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77번째 목사님 말씀이고 우리 걸로는 몇이지? 51번째? 50번째인가요? 50번째? 50번째인데 목사님 못 보네. 저번에 목사님이랑 한번 하기로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예, 50번째는 저희들끼리 이런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77번째 목사님 말씀,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완결된 신성한 생명의 분배.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완결되는 신성한 생명의 분배. 제목이 갈면 갈수록 길어지는 것 같아요. 경향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요번 주 말씀을 한번 요약을 서순진 자매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원래 매번 하던 건데 왜? 계속 저희가 이제 연합체로서의 유기체로서의 교회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세상이 미워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번 주에 이제 더 이어서 왜 미워하는가, 세상은 이제 다른 나라, 자기네들 나라와 다른 나라를 가져온다는 말 때문에 미워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제 미워하는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도 이제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였고, 또 실제적으로 그 후에 많은 기독교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그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이제 매달고 화형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뭘로 보시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왜 모르는가? 신성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려면 구속이 있지 않고는 이 신성한 생명이 분배될 수가 없으니까, 신성한 생명을 분배받으려면 구속받은 인성이 과정을 거친 영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완성된 신성한 생명이 분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과정을 거친 영이 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항상 이제 목사님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구속받지 않고는 이 신성한 생명 과정을 거친 영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 이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한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구속받은 인격은 왜 그러면 구속을 받았는가, 신성한 생명과 결합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지만, 문제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왜 가인과 아벨로밖에 살 수 없는가, 신성한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시는 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은혜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 그런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도 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 중에 보면은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있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셨죠. 예, 그렇게 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갔다가 왔다가 뭐 막 하는 게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이재승 형제님께서 바로 형제님께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보혜사요? 예. 보혜사는 저쪽에 팔공산 동화사 옆에 있는 절 이름입니다. 진짜요? 보혜사입니까? 아니 하여간 어떤 형제가 몰라서 그 보혜사를 절 이름이라고 이렇게 불교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육신의 제한 때문에 한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한 사람이 각 사람에게 이렇게 다 분배되고 살아 있으려면 그 씨가 뿌려져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 열매라고 한다든지 나무라고 하면은 결국은 씨가 돼야만 결국 여러 사람에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은 이제 각 개인에게 이렇게 분배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씨가 자라고 또 나무가 되고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또 씨가 30배, 60배 여러 개 되겠죠. 그러면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배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분배되고 이렇게 결국 그 예수의 생명이 온 세상을 덮는 날까지 이렇게 분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를 들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증인이 되지만 산 증인은 못 된다 이거죠. 그 예수가 자기 속에서 살아났을 때 그게 이제 산 증인이 되는 거죠. 사실 때 체현되니까 영어로는 이제 embodiment 하기도 하고 그 몸으로 화했다는 뜻이고 그 incarnation 그 성육신이 됐다. 사실은 성육신이라는 말도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그걸 쉽게 생각하면 그냥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또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씨라고 한다면 그 씨는 그 큰 나무가 그 작은 씨 속에 탁 웅크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느냐? 그 영광이란 말의 뜻은 표현이 극대화됐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씨가 탁 겨울까지 웅크리고 이제 겨울 추위에 공격을 안 받으려고 탁 웅크리고 얼지도 않고 이렇게 있다가 봄이 되면 쫙 펼쳐진 게 싹이 트는 거고 또 더 펼쳐지면 꽃이 피고 더 펼쳐지면 열매가 맺고 이렇게 되듯이 우리 운동도 제일 좋은 거는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펼 때 손을 이렇게 펴면 좀 깝깝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쫙 펴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탁 웅크리고 이 씨 속에 또 구약으로 말하자면 막 지성소에 그 법궤 속에 웅크리고 계시다가 그 예수라는 생명으로 쫙 끝까지 펼쳐졌다. 스트레칭이 됐다 이거죠. 우리 아침 되면 모든 동물들은 막 쫙 기지개를 켜잖아요. 스트레칭입니다.
그 생명의 극대화를 위해서 끝까지 쫙 대만 혈액순환이 저 실핏줄까지 쫙 공급이 된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데 교리로 아는 것은 그냥 예를 들면 집이 있다 그러면 집이 하나 있네 그렇게 아는 거지만 이 생명 안에서 쫙 스트레칭 돼서 아는 거는 막 그 속속들이 다 아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되고 교통의 한계를 넘어서 교감이 된다. 교통은 표면적인 주고받음이지만 교감은 지하 수맥이 흐른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지하 수맥이 쫙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도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스트레칭을 쫙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스트레칭 되고 또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쫙 스트레칭이 될 때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가 보혜사라는 작은 씨로 와서 생명 덩어리로 와서 우리에게 쫙 봄이 되면 펼쳐진다. 때가 되면 펼쳐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오늘 첫 방송 그 나오신 분이 계신데 잠깐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중간에 뭐 하는 대로 그냥 저희들이 성함은 반갑습니다. 김금옥 자매입니다. 뭐 그것만 직업은 간호사. 직업은 간호사시고 뭐 다른 건 뭐 하실 말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우리 그 김금옥 자매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 보혜사가 퀴즈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보혜사가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책망한다고 그랬나요? 그거를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의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지? 심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하면은 이렇게 나쁜 일 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막 한다 막 그러니까 왠지 양심에 꺼리는 일 그런 일들이 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게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보혜사 성령이 와서 이렇게 그럼 양심 대신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래.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지난주에 언니 김장하러 갔다가 목사님 말씀을 못 들었대요. 그래도 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평상시 생각하는 대로 죄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살짝 얘기해. 교회에서 죄라는 게 평소 실력으로 좀 해주세요. 평소 실력으로. 순진이 누나가 흑기사. 흑기사. 그 이제 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개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그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이제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제 그 근원으로 딱 가셨는데 저는 그 부분 되게 명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표현된 모든 것은 다 아들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산에 있는 사람을 딱 지어놓고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표현됐으니까. 근데 아담이 그 말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들을 믿지 않는 거래요. 그 말이 굉장히 명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근원이 돼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이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표현된 그죠?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표현된 그 아들로서의 예수도 결국은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원에서부터 믿지 못하여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알 수 없게 됐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알면 믿을 건데.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그 전에는 그 뭐 죄라는 것을 뭐 관역에서 빗나갔다, 용도에서 빗나갔다 이렇게 여러 말로 표현했는데 이번 주에는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못 믿냐? 모르니까 못 믿는다. 아버지와 아들은 모르니까 못 믿는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성한 생명을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아들부터 시작해서 안 믿었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이제 더 구체화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구체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쉽게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구체화돼도 이제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은 그냥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씨가 그냥 있으면 이게 어떤 형태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땅에 심어서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면 아, 그 씨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그 보혜사라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과정을 거친 그 영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었는데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우리가 알기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알기 쉽게. 그래서 아, 저게 바로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죄를 없이 하게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몰라서 자꾸 죄를 짓는 것이니까 알게 하면 죄를 안 지을 거니까 모르면 짓지 알고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죄는 아들을 모르는 것이 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것이 아들이다 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참된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아버지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 하나님을 얘기할 텐데 그러면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참된 의다. 과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과연 무엇인지 예. 세상에서 의라는 것은 정의, 즉 이제 뭐 운동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어떤 옳고 그른 거였는데 그래서 그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다 싸우게 되고 다 그 분열하게 되고 뭐 절대 연합되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여기에서 의는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생명은 다 근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죠. 사실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다 밝혀지겠죠. 어디서 잘못된 것이며 뭐 어떻게 우리가 창조됐으며 이 모든 게 다 밝혀지고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자리에서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막 우왕좌왕한다든지 하나님이 안정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겠죠. 그래서 부모는 너무 자식에게 막 잘해주다가 또 막 소리 지르다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감정이 딱 안정돼 있어야지. 왜냐하면 돌아갈 때가 딱 안정된 곳이 있어야지 애들이 정서가 불안하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변치 않는 것이고 우리의 의는 결국 변치 않는 곳으로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말을 하시고 또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일을 많이 하셨지만 결국 그의 모든 사역의 결론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했어도 결국 그 내 근원으로 돌아가야만 또 내 뒤에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일로 계속 막 갈 때까지 간다 뭐 싸이처럼 뭐 갈 때까지 간다 이러면 안 되고 그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딱 일을 접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돌아간다. 그게 참 아름다운 거죠. 그게 가을이 되면 다시 창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결국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 사탄을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막 전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은 고도의 전쟁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고도가 높아지면 이 적을 볼 때 아주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을 쏴도 위에서 밑으로 쏴면 아주 쉬운데 그래서 고지를 점령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낮은 차원에 있으면
성수가지 모든 차원에서는 총을 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 인격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길이고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가기가 아주 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놨는데 그 사람이 실패해버리면 하나님이 스트레스 쌓이는 거라. 한이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왜 사람을 지었는고 이렇게 한이 되는데 예수가 딱 오니까 그 한을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야, 내 창조가 결국 실패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증명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의를 지킨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다 풀어주는 거죠. 결국 사람이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는 거고 아들이 잘 돼야 아버지도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예수는 결국 모든 일을 잘잘못을 다 떠나서 결국 아버지께로 갔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서 와서 또 아버지께로 갔다. 이것이 생명의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이 종교에서는 막 갈 때까지 가요. 막 이 일을 막 갈 때까지 가다가 막 너무 지치면 싸우고 말이지. 나중에 왜 했는고 처음에 출발 그것도 막 생각이 안 나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이렇게 고생하는고 이 원망이 어디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교회들은 다 짜갈라지고 예수 믿는 것도 후회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에서 와서 결국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구나. 그 하나님의 한을 풀어줄 자로 하나님을 만족해 할 자로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행복한 일이다. 하나님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목사님 이번 주 말씀 중에 그 우리 이제 그 악한 거는 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싫어하고 이렇게 거부를 하는데 이제 옳다고 하는 데에다가 목숨을 걸고 그 옳다는 이름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남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선하고 옳은 거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우리 김공옥 자매님께서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어떤 이게 뿌리가 하나구나 막 이런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한 번은 하셔야죠. 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보자. 누구나 동분이다. 그 진짜 선각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선이지만은 남인데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참 그 앞에서도 그 순진자매가 말했는데 제가 딴 게 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교회 다닐 때는 내가 잘못했어. 정말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죄다. 진짜 뭐 안식일 지켜야 되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나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몰랐기 때문에 참 그 얽매였는데 알고 나면 참 자유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도 있고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닌 정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축복이고 원내인 것 같아요. 와. 말씀해 주셨다. 대박이십니다. 예, 그럼 마지막 이제 심판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예. 심판은 과연 무엇을 심판한다? 그리고 어떤 내용 때문에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심판한다 하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이거죠. 결국은요. 예. 무엇을 심판하는 건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심판을 하는 걸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본문에서는 이제 세상 임금을 심판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세상을 그 지배하고 통치하는 어떤 것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뭐냐면 세상은 그 우리가 뭐 교회, 그러니까 공간적인 교회는 교회고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의 원리가 지배하면 그것이 세상이고 그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하면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 세상이라는 것은 이제 사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루어져 가는 모든 것이 이제 세상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처음부터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와서 속여서 그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근원 자체가 이제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거짓은 뭐가 와야 심판이 되냐 하면 진실이 와야지 저절로 심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선악과를 먹고 다 그 거짓 사람을 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이 오고 나니까 모든 것이 심판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실한 참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뭐가 참 사람인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지었으니까 그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오면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심판이 되는 거죠. 저도 그 거짓으로 살던 것에서 그 왜 심판이 됐냐 하면 참 사람을 보고 나니까 심판이 됐어요.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뭐 돈도 그만큼 벌고 뭐 이렇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참 사람을 보고 나니까 내가 잘 못 살았다는 게 명확해지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명확하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처음에 탁 만난 느낌은 아마 그 느낌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아마 떠나지 않고 계속 이 진실한 사람한테 묶이고 그 진실한 사람을 이제 계속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그 처음에 우리 재승 형제님이 얘기할 때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그 제가 그분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씨가 뿌려졌다면 그 씨가 이제 과정을 계속 겪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씨가 과정을 겪어서 열매가 됐는데 이 열매는 바로 또 씨니까 근원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씨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열매가 되는 것이 또 씨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또 아까 말한 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씨가 없이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또 뿌린 사람이 없는데 거둬진다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걷어가는 건 뿌리는 사람이 걷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걷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이 있어서 거둬지는 거, 그 다음에 씨가 왔으니까 다시 씨가 되는 거, 씨를 인정하는 거, 이게 다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뭐 죄의 심판 이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다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만나면 내 죄를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 저것이 바로 의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의를 인정할 때마다 나는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처음에 예수님에게 오셨을 때는 아마 성령이셨겠죠? 근데 우리에게 오려면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십자가로 가셔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씨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 그래서 꼭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구나. 저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로서 아기를 딱 낳는 순간은 엄마라는 이름이 딱 주어지지만 그 아이하고 같이 살면서 참 엄마가 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고 싶지만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기도 포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들도 엄마를 좀 쉽게 알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엄마도 아들한테 쉽게 전달될 수 있게 가겠고 이래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꼭 뭐 고난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온전하고 완전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게 너무 쉽고 오늘 이제 재승 형제님이 처음 말씀 시작하실 때 그 C로 얘기해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이 말씀 어려웠던 말씀이 갑자기 막 쫙 쉬워지는 기지개 그냥 스트레칭이 쫙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어우러주는 예, 결론을 내주는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드디어 50번째 시간을 다 마치고 예. 이렇게 하는데 너무 편안했습니다. 예, 그 스타일이 굉장히 편안하게 했죠. 예, 다 이렇게 이불 깔고. 예, 이불 깔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편안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교회가 순모임이고 뭐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그 뭐라 그럴까 되게 열기 있게 가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흐름에 이렇게 같이 타고 이렇게 가면 같이 공부하면 쉽게 각종 고시들을 합격할 수 있듯이 예, 같이 웃어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50번째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